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같이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 또 재판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학기 때 13장까지를 공부했고, 이제 후반부에서 14장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질 때, 이 후반부 이 14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얘기할 때, 헤롯과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신 게 있었죠. 그게 크게 5개의 떡 이야기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올바로 고백했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 영광. 그래서 변화산 17장에 그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죽어도 사는 이 소망,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봐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18장에 누가 큰가에 대한 그 다툼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이 제자 공동체는 연약함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 죄성을 용서해야 되는 이런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점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결혼, 물질 이런 것인데, 천국의 가치를 이거보다 더 크게 둬야 된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적 가치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요, 나는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세베대의 2 아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개의 대논쟁이 있었죠. 그 질문자들에 따라서 이 논쟁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는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의 결혼 이야기하면서 부활 논쟁을 했고, 그리고 율법사는 와서 무엇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인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뭘 찾으려는 거였다고요?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물었을 때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셨죠. 소계시록을 중심으로 앞뒤로 7개의 저주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제자로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종말에 대한 비유에서 특별히 25장은 다 부재 중에 일어난 사건,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이게 종말이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26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제자 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6장에서는 유월절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27장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희생당하시는 부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6, 27, 28장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요. 오늘은 26장 부분을 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감람산 보이시죠? 이 성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감람산인데,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위에서 성전이 다 내려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24장의 소계시록을 이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 뒤쪽에 보시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공회에 열리시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 바로 옆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빌라도는 이 총독이었는데 당시 총독은 보통 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런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이곳에 오게 되는데, 예수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사형을 처리하지 않고 이 빌라도의 관저로 데려오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관저에서 이제 사형이 그 십자가형이 되어지면, 이 빌라도의 관저 위쪽에서 쭉 가게 되면 갈보리 보이시나요?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 갈보리 있는데, 그 갈보리가 이제 골고다 같은 말이죠.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래서 그 관저에서 이 갈보리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그 길이 쭉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신 곳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은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좀 보시면서 그 장면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말씀장 다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이었죠. 근데 23장부터 25장이 5번째 말씀책이죠.
그래서 이 5번째 말씀책이 끝나니까 다 마치시고, 보통 때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에도 보시면은요, 신명기 32장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여기도 이 신명기 이 뒤에 32장 33, 34장이 있지만 이 뒷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모세가 쓴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5번째 말씀책을 마쳤을 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5번째 말씀책인 25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랬고, 이 대제사장들은요, 명절이니까 죽이려고 하고 밀란이 날까봐 걱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예, 예수님은 명절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이 죽일 사람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예,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누구 생각대로 됩니까? 예수님 생각대로 되죠. 예, 근데 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게 밀란이 날까봐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했죠?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 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게,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봐,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명절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 좀 딜레마였겠죠. 그래서 아마 그 해결책, 그들 나름대로는 명절에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했던, 나중에는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다의 배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그것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넘겨주는 이런 일이 때문에 이 밀란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가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예, 아무 때나 체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의 어떤 배신,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밀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6절, 7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한 여자라고 그랬죠. 한 여자, 이게 누굽니까? 마리아? 예, 마리아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죠.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7장에 향유 부은 사건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2번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배경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 부은 사건은 그것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예, 제가 그거는 본문을 준비를 안 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의 내용에 보시면 예, 7장 36절에 보시면 예. 여기에서는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여기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이 시몬의 집에서 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과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누가복음은 다른 그래서 다른 사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이 요한복음은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예, 그렇죠. 예. 지금 머리에 부었는데 한 발까지 흐른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에 부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갖죠. 예, 구세주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머리에다 붓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강조한 부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어떤 이 여인의 지극한 헌신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깨트려서 부은 거죠. 향유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분개하면서 허비하느냐? 예, 그렇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으라. 예, 그렇죠? 예, 향유를 부은 여인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향유를 여인은 다 부어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렇죠.
예. 예수님이고 예. 제자들은 너무 아까워하고 예. 그게 기름이 더 중하고 예. 그게 뭐 허무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론적으로는. 예.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거를 그렇죠. 남기겠다고. 예. 계산기로 두드리면 예, 계산기로 두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죠? 예, 예수님의 그 장애를 위해서 그쵸? 향기를 부은 것이라. 예, 그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11절부터 13절 우리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를 그냥 드린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그냥 쏟아 부은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셨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에는 지금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당시에 이 향유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여인들이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하지만 이 시신에 이걸 발랐죠. 시신을 방부 처리하면서도 그런데 이 향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뭐 부활하실 텐데 장례를 위해서 꼭 이렇게 향유를 안 부어도 되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 이것은 주를 위해서 허비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그냥 허비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뭐 선교지 나가서 행하는 거 왜 외화를 저렇게 낭비하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선교여행 다니고 이러는 거에도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세요. 저걸 그냥 선교지에다 주지 꼭 선교여행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허비되어지는 것 같이 쓰여지는 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사실 이 제자들의 생각에 가까울 때가 참 많죠.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우리 이혜임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근데 은 30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 30은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지금 팔아 넘긴 거죠. 근데 은 30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아마 세겔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 내지 5데나리온을 잡으면 돼요. 4데나리온 잡으면 얼마 됩니까?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넘겨주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가룟 유다는 모르죠. 가룟 유다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희생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희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룟 유다가 뭐 정치 지도자로 나서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죠. 저도 보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돈이 궁해서 그랬다. 물론 이 가룟 유다가 돈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좀 민감한 면도 있었긴 했겠지만 만약에 돈 때문에 팔았다면 나중에 그것을 던져주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좀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예수님을 이 로마 정권과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라도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능력을 로마랑 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로마와 맞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팔았다. 근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적고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 이 앞에 있는 한 여인과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한 여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 것을 도리어 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장례로 몰아넣으면서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돈을 받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버렸고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밑에 있는 질문은 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질문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가룟 유다, 여기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은 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팔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를,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너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양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양립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까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거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묻죠.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사실 마태가 기록을 할 때요, 아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유다는요, 랍비여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2장에서도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 대하는 거나 랍비, 그 랍비라고 부르는 거는 나름대로 그들은 그냥 공손한 척하면서 부르는 거였지만 그렇게 불렀고, 제자들은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잔치,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해 지고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 6시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목요일날 저녁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로 보면 그날이 날짜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이 아마 이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이 이건 생각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실 때, 그리고 7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테이크하고 블레스하고 그리고 브레이크해서 기부했다. 이 4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도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신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잔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행하신 것은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신포도주를 받죠. 근데 그 거부하십니다. 신포도주는 진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잠시 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거부하셨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31절, 32절. 우리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어지는 10절 11절 거기를 이지양 집사님 보이시죠? 네. 지금 그 읽어주실, 다음 부분이요? 다음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부분이 지금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내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작은 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 흩어지는 그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스가랴의 말씀의 맥락은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죠. 문맥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재양, 일곱 나팔재앙 이럴 때 3분의 1, 3분의 2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라는 것은 더 많은 큰 부분이고 3분의 1은 좀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남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양을 흩은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보면 그 제자들을, 그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문맥이, 이 인용되어진 말씀의 문맥이 이런 문맥이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그런 문맥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 33절에서 35절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두는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제자. 예. 아니 자기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됐지. 왜 다른 제자들은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리리라고? 예.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늘 좀 갖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스가랴에서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 그런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더라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디로 가시죠? 예, 겟세마네는 아까 감람산에 있는 그 동산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늘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하는 중간에 나가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 만찬하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사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깨를 맡은 이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뭘 시켰나 보다, 그래서 뭐 사러 가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변화산 경험을 했던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가까이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뭘까요?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것을 기대하셨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뭘 좀 느끼기 원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싶으셨던 거죠. 좀 공감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하실 때, 사실 그 요한복음은 그 유월절 만찬을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굉장히 길게 적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만찬,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이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4, 15, 16장이 그 설교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설교가 14, 15, 16장이고, 그리고 17장은 그 설교 끝내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 성만찬의 부분에서 강조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쓴 요한은 그때 좀 빠져 있는 부분을 이때 하신 설교의 내용을 길게 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17장인데 그 기도에 보면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는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죽게 되온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다른 부분이 있죠.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번민한 모습만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얼마나 당당하게 가셨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은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지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이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해서 기록한 부분인데, 그게 다르다기보단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예수님 안에게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 번민이라기보다는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속적 죽음을 이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큰 쉽지 않은 길이었는가.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그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도케티즘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냥 고통스럽게 보인 것 뿐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이 잔이 정말 끔찍한 잔이고, 이 잔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뇌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3번 했단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3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 우리 이혜임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셨을 쯤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몽치라는 것은 나무로 이렇게 만든 막대기입니다. 곤봉 같은 거예요. 곤봉.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로마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오고요. 이 대제사장들의 하소이들은 뭘 갖고 오냐면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칼은 주어지지 않고, 몽치라는 게 망치라는 게 아니라 이 나무로 만든 곤봉. 이 경찰들 보면 이렇게 그 시위 진압할 때 쓰는 그런 곤봉 같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예수를 어떤 강도나 이런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가 입 맞추는 자들을. 근데 당시에는 이 제자는 감히 스승에게 먼저 가서 입을 맞출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러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여기서도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여기는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지만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 역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데 예수님이 붙여주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3절부터 56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게 예수를 강도 취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실 때는 그들은 안 잡았어요. 그것은 밀란이 날까 그랬는데, 이제 제자가 어떤 고소하고 고발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절에서 6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서 어디로 가시죠? 대제사장 집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어요? 밤 늦은 시간이 됐겠죠? 저녁 6월절 저녁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설교도 길게 하셨단 말이에요. 14, 15, 16장, 17장 그거 설교하시고 기도하셨으니까 식사하시고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잘 정도로 아마 깊은 밤이 되어졌을 때, 이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밀란이 날까봐 해서 이렇게 밤에 와서 예수를 잡은 거죠. 체포했어요. 그러면 이 야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졌는데, 그 야밤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공회가 열려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딱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건 다 짜놓은 고스톱 판인 거죠. 다 짜고 치는 이거예요. 다 딱 그거죠. 왜냐하면 이 야밤에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건데, 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는요 밤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고를 하고 열려야죠. 언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간에, 그리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와서 바로 공회가 열리죠. 공회가 열리면서 거짓 증인을 찾는데, 거짓 증인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다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야밤에 이런 일이 다 진행되어지고,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야간에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었고 미리 공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로 잡아서 바로 그냥 판결까지 나가는 걸 보면 이게 불법 재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집들에서 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어떠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네가 말했다. 내가 그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침묵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거짓 증거를 막 대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을 때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왜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물으시니까. 물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이 일사천리로 가도록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 반박 안 하셨어요. 그 침묵하신 건 그냥 거짓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만들었잖아요.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에 걸리게끔, 인정하게, 그들이 몰아가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하신 거나 또 대답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맡기죠. 내 등을 맡기고 뽑는 자에게, 수염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침 뱉고 내 얼굴을, 그런 침 뱉는 자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어린 양 잡을 때 양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거 걸려들었군, 이렇게 생각했겠죠.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신성모독한 거죠?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라고 언도가 되어진 거, 판결이 난 거예요. 사형 판결이 났어요. 그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죠. 근데 판결과 집행이 한 날짜에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사형,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찝찝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밤에 자기들이 사형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죽여라, 이렇게 이 빌라도에게 몰아가는 것을 좀 27장에 보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거 26장의 마지막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재판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33절부터 35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73절에서 75절. 예. 예. 70. 조금의 예. 곁에 섰던 네? 예. 읽어주세요. 제가.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리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발음이 달랐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딱 보면은 말하는 거 들으면 야, 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촌티 난다 이렇게는 거죠. 말소리에 이 촌티가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말소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네가 예수와 함께하던 자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그 도당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러면서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마침 닭이 울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을 싫어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전에 어느 곳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 닭집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닭집. 야, 이건 좀 잘. 베드로가 참 그 집 가면은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다시 울지 못하게. 예. 지금 그런 곳이 있죠. 예. 그 지금 기독교 유적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해놓죠. 베드로 성당 이런데 닭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그랬더니 이혜임 집사님께서 위로를 주신답니다. 위로를. 애제자고 수제자라고 본인이 잘 생각해도 사람인데. 그렇죠.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서. 그러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26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따랐고 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단번에 그 모든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공부 마치고요. 2장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2장 다 입장하는 동안 현장 나오기. 옆에서 이혜임 집사님이
본인만 현장 나왔다고 남은 2장 할 때 현장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2주 더 남았어요? 예,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냥 몰아서 할까요? 그래도 괜찮고요. 내용이 다음 주에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해오신 템포로. 예. 끝내기를 원하시는. 예. 예, 그러면은 26장, 27장은 좀 길어도 28장은 좀 짧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끝낼까요? 어휴. 다음 시간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종강하겠습니다. 뭐 1시간 반 하죠. 뭐. 좀 오래 해서.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잘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